네, 창세기 오늘은 18강에 창세기 2장 7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딱 한 절입니다. 딱 한 절이지만 이거 아주 센시티브한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다뤄야 됩니다. 인간의 근본을 얘기하기 때문에. 일단 지난주 저희들이 함께 나눴던 거 간략하게 제가 요약해 드리면 창세기 2장 5절서부터는 이제 주어가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는 주어가 다 엘로힘이었잖아요. 그 엘로힘에서 이제 창세기 2장에는 여호와로 지금 바뀌는데요. 여호와라는 자체가 이런 자체가 그 존재와 관련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알아보았죠. 여호와, 야훼, 예호바 뭐 다양한 발음이 있는데 하야라는 동사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존재 자체와 관련이 되어 있고 존재 뚫고 들어오셔서 존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명칭이 여호와인 거죠. 그리고 톨레도트, 이제 첫 번째 톨레도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톨레도트와 관련이 되어 있다. 톨레도트라는 자체가 역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성을 좀 띠는 것이 야훼이겠습니다. 엘로힘은 그 역사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 그 명칭이라면 야훼는 보다 더 역사성을 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질문이 와요. 그 질문을 여기서 대신을 할게요. 야훼가 먼저냐 엘로힘이 먼저냐 했더니 창세기 4장 2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방금 전에 나왔는데 제가 이거 답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그때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호와가 먼저 아니냐 엘로힘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순서로 얘기한다면 엘로힘이 먼저 나오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따져도 엘로힘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셋이 처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여기 창세기 4장 26절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큰 문맥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지금 창세기 1장이 독자가 누구예요?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읽으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해하는 신의 이름이 야훼거든요. 그러니까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지금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설명했던 대로 야훼라는 이름은 모세가 등장해서 준 이름인 거죠. 그 이전에는 나를 야훼로 알려주지 않고 전능한 엘로 알려줬다고 그렇게 직접 출애굽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말은 지금 우리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알았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다는 거죠.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는 그러니까 톨레도트와 관련이 있고 출애굽 문명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여호와 엘로힘이 등장하는데 이 신명 여호와 엘로힘 자체가 이미 출애굽과 관련이 있다라는 그 뉘앙스가 이미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시간 우리가 들에 떨기나무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의 배경이 이제 광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를 하는 거죠. 떨기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광야의 떨기나무에 금을 입혀서 성소에 기물을 만들죠. 그래서 광야의 자리는 성소를 뜻하고 이 성소를 관리할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 경작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단순히 농사 지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바드 어떤 용어라고 그랬죠? 다분히
제사장에게 사용하는 용어라고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예배자 혹은 제사장으로 부른 것이지 농부로 부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을 이해할 때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문자적으로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면은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 죽임을 당할까봐 겁나잖아요. 우리가 문자를 그대로 본다면 가인과 아벨하고 아무도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죽을 것을 겁나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많은 인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른 것은 농부로 부른 건 아니고, 농부는 이미 많았다는 거예요. 이미 제사장으로 부른 거죠.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과 농부는 신분 차이가 성경적으로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배할 사람이 없어서 성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전에, 그러니까 말씀을 내리지 않으셨다. 비는, 말씀은 제사장을 통해서 내리기 때문이죠. 어떻게 비가 제사장을 통해서 내립니까? 말씀을, 예. 이 비가 근데 어디에 내리지 않느냐고 나오냐면은 아다마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다마는 지난 시간 우리가 아담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다마 자체가 아담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저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아담도 또 담이라는 피라는 것에서 유래했어요. 둘 다. 아담도 그렇고 담이라는 곳에서 유래했고, 이 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와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 피는 계속 피를 흘리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래서 아담이든 다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결국은요 성전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전체가 다 사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섬길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알아보았고요. 또 거기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개 자체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문맥으로 쓰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 안개로 표현을 했고, 구약에서 이제 에드의 어근인 우드는 타다나면 그 나무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안개는 이 구름이 되지 않은 수증기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아직 온전한 말씀이 아닌 그런 말씀 상태를 안개로, 은유를 메타포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입장으로 보면 이 아담아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제 여기 해당하고, 여기는 이제 안개밖에 안 나오고, 여기 그냥 이해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린 거예요. 지금 이 상태예요. 창세기 2장이. 그래서 5장 6절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이전에 그런 애굽의, 여기가 애굽이기도 하잖아요. 애굽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상태는 이렇고, 여기에서 아다마에서 이제 누구를 불러요? 아담을 부르죠. 비슷하죠? 아담 이렇게 불러요. 그 부르는 장면이 이제 오늘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딸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야차르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이 야차르가 창세기 2장 7절에 지금 처음 여러분이 나오는 동사죠. 창세기 1장에 아담은 어떤 동사를 썼어요? 기억나세요? 창세기 1장 27절 가보면 바라라는 그 동사를 썼죠? 창세기 1장에는 바라라고 했고요. 이렇게 안 나. 여기다가 쓸게요, 그냥. 근데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는 뭐라고 썼어요? 야, 차르라는 동사를 썼어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총체적인 계획, 이건 미완료죠. 창세기 1장 27절은 저거 하니까 완료예요. 그러니까 완료는 바라로 하셨고 미완료는 계획입니다. 계획은 뭐냐면 아싸라는 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원래 아싸하려고 한 거예요. 이런 동사를 3개를 썼죠. 근데 창세기 2장 7절은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요 야차르 동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라하고 야차르가 무슨 또 어떻게 다르고 야차르가 아싸하고 어떻게 다르느냐? 아이고 뭐 비슷하겠지 뭐 그냥 똑같아 이러면 저는 또 할 말이 없죠. 그냥 비슷비슷하게 쓰니까 그냥 지나가라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교호적으로 쓰기도 하죠. 그렇지만 분리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느 정도 한번 보세요. 저는 계속 많이 다뤘던 본문이긴 하지만 끝도 없이 제가 자꾸 언급을 하는 것은 가장 분명하게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5장 7절이 가장 대표적인 창조 언어들이 여기 다 나오거든요. 빛을 야차르 했대요. 이게 먼저 나오네요. 빛이. 그 다음에 어두움은 바라하고 평안은 아싸 했대요. 여기 보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바라한 거는 뭐를 바라했대요? 어두움. 순서를 놔보자고요. 야차르는 어디요? 빛. 그 다음에 아싸는 뭘 했대요? 샬롬. 이게 여기 그대로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그 샬롬이라는 개념이 세븐용. 여러분 안식 그 자리라고요. 그 자리.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있죠. 환란. 환란도 창조하니. 여기 환란. 근데 여기 환란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뜻이 환란 말고도 뭐도 있다? 라. 토브라 할 때 라. 이게 원래 가장 베이직한 뜻은 뭐예요? 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악을 창조하실 일 없어. 그러니까 마귀를 하나 만들어 놓고 마귀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이렇게 주의를 해요. 창세기 2장부터는 마귀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의역을 해서 환란을 얘기한 건데 아무쪼록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사무엘상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이 모든 일 이제 모든 일이 이 샬롬이 되겠죠. 아무튼 환란, 어두움, 악 뭐 이런 것들부터 출발을 바라 하신다는 거죠.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야차르는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겠죠. 순서를요, 굳이 이렇게 얘기하자면, 바라, 야차르, 아싸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문맥에서 주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라는 어떤 창조예요, 주로? 주로? 아마로 말씀하시면, 이게 그냥, 흔히 그래서 무에서 유창조라고 얘기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딱 창조되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야차르는 뭐냐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살펴보시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손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차르가 여러분 이사야 29장 16장 가볼게요. 이사야 여러분 야차르 한번 보세요. 그럼 명사로 명사는 분사로 되어 있는데 토기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토기장이라는 뜻이 많아요. 여기 보면 예레미야에 가보면 18장에 가보면 토기장이라는 뜻이 야차르가 있어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이렇게 빚을 때 쓰는 단어가 야차르예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 어떻게 빚어요? 쪼물딱쪼물딱하고 굉장히 정성스럽게 직접 관여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호와가 역사에 침투한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엘로힘은 그에 비해서 그냥 일반 명사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그냥 더 구체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오면 야차르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야차르를 하냐면 뭘로 야차를 하냐면 사람을 야차로 하는데 뭘로 해요? 아파르로 하는데 이 아파르가 어디에서 붙어요? 미인이면 어디로 붙어요? 아담아. 응? 지난주 이제 배웠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짧은 구절을 오래 했잖아요. 그 아담아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담아로부터. 근데 아담아에 그 정관사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특정 뭐를 지정을 하는 거죠? 그 아담으로부터 취한 뭐요? 아파르로 야차를 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반죽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특정된 그 땅을 지금 그 아담아라고 지금 명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은 어딜까요? 그 이사야 43장 1절 한번 가볼게요. 야곱아, 이것도 참 재밌어요, 여러분. 야곱 때는 창조예요. 야곱아, 너를 봐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야차를 써요. 그런 거 재밌잖아요, 여러분. 난 재밌는데. 야곱아, 너를 봐라 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봐라부터 하세요, 야곱. 근데 이 야곱을 뭘로 만드냐면 이스라엘아, 너를 야차를 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차르가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이런 개념이 야차르란 말이에요. 뜻은 뭐 쪼물딱쪼물딱 하는 건데 그거는 보이는 메타포고 진짜 의미는 뭐냐면 그러면 어디겠어요? 그 아담아가 애굽 땅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성전을 많이 강조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출애굽 빼면 성경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부 다 마태복음서 한번 보세요. 보면 출애굽 개념으로 한번 다시 보시면 전부 출애굽 얘기예요. 재출애굽, 이출애굽 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출애굽 빼면 뭐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창세기 모세오경 자체가 출애굽하고 나서 그 출애굽 독자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출애굽 그리고 여기가 건물에 말하자면 디딤돌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이 여기에서 다 올라간 거기 때문에 출애굽 없으면 아예 뭐 없어요,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야차르 자체가 출애굽 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파르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하아다마는 애국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면 뭐 진흙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같은 걸작 마스터피스를 뭐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성경 그런 자연과학을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애굽이고 애굽 땅에서 아파르인데 아파르가 뭐냐면은 한번 볼게요. 흙이라고 돼 있지만 여러분
그 성경에서 나오는 세 가지가 이것도 흙이고 저것도 흙이고 이것도 뭐 흙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흙이 있고 그러니까 아다마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에레츠가 있고 지금 아파르가 있어요. 다 다르다는 거죠. 좀 아다마는 이 구체적인 지정된 땅이고요. 에레츠는 그냥 강동한 우주까지도 쓰이고 우리 개인의 뭐 성장까지도 메타포하는 거고 그거는 구체적으로 지정한 거고 아파르는 그야말로 지금 흙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흙보다도 더 미세한 그래서 먼지, 티끌 이런 뜻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생기가 개입하지 않고 인간은 뭐다? 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상기해주는 부정적인 문맥도 있죠. 있지만 창세기 2장이 그렇게 부정적인 맥락인가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왜 나는 아파라야, 난 티끌이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아파르라는 동사를 많이 쓰면서 난 아파라야, 난 아파라야 이러면서 나는 쓰잘데없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묻고 싶어요. 창세기 2장이 그렇게 부정적인 맥락이냐고요. 문맥을 잘 읽어야 돼요, 우리. 창세기 2장은 무슨 문맥이에요? 지금 창조 문맥이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문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긍정적인 문맥이에요. 이 아파르가. 물론 저 뒤로 가면 이제 부정적으로 변해요. 용례를 보면. 그러니까 보면 성경에서 좀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창조 문맥에서는 긍정적이다가 뒤로 갈수록 이렇게 나빠지는 거죠. 짐승도에 보면 처음에는 금진선 쫓아고 굉장히 선한 동물로 나왔다가 뒤에 가면 탄닌으로 해서 나쁜 용 개념으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티끌도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야차르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그 짐승들은 그냥 흙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짐승들이 뭐 우리보다 더 좋은 건가? 여기도 그냥 뭐 티끌로 만들면 얼마나 좋아. 짐승들을 보면은 그냥 뭐 티끌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흙으로 만들어 여기는. 그러면 인간은 거기 아담하로부터 티끌로 만들면 인간이 더 먼지 같은 존재니까 더 짐승보다 아닌 건가요?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흙으로 만들자 사람은 아파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새롭게 생각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야차르하고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흙을 자 이렇게 이제 어디 구덩이를 또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뭐 지푸라기 있는 거 이런 거 그냥 막 때려 넣어서 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이게 그래서 진짜 최정상품만 이렇게 아무 흙도 아니에요. 찰흙 이런 거 있잖아요. 자 해서 싹 곱게 갈아요. 그런 곳만 정선된 것만 해서 도자기를 만들지 그 하품 이런 게 흙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많은 존재 중에 사람을 불러갖고 뭘 만드냐면 뭘 만들겠어요? 가루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소재예요, 여러분. 소재 보면 곡식을 갈아요, 막. 왜 그걸 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이게 곡식을 이렇게 그냥 드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살짝 갈아갖고 하나님께 소재를 드렸을까? 그래서 티끌은 토기장의 흙으로 이렇게 도자기를 만들려고 그렇게 곱게 갈은 것처럼 곱게 갈아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정성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야차르 흙을 빚어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토기장애를 생각해 보세요. 굽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방야 개념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 보면 방야에다가 다 집어넣는다고요. 이게 한꺼번에 안 되는 거야. 이 흙으로 지으면 여기 방야에서 끝나면 좋은데 여기에서 불구덩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도 나오잖아요. 방야에서 생고생 나오잖아요. 집어넣어요. 그래서 불로 구워요. 그래서 연단을 해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딱 이게 콜링이잖아요. 콜링 됐다는 게 시작이에요. 시작. 아, 거기서 끝나도 해피하다 끝나면 좋겠는데 그때부터 집어넣는다니까요. 집어넣어 막. 지옥이야 막. 거기 지옥처럼 나를 연단을 한다고요. 그 과정이 야차른 거예요, 야차른. 그러니까 이게 광야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애굽 재앙에서 건져나잖아요. 그게 야차르라고 할 수 있어요. 애굽 재앙.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요한계시록 11장 이거 했을 때 애굽 재앙 어디 갔어? 여기 재앙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계시록 11장이 물을 변하고 피가 되게 하고 재앙이잖아요. 이게 애굽 재앙과 이거 똑바로 얘기하라고 그랬죠. 아까 요한계시록 11장 6절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이 재앙 플레게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재앙에 한번 어근을 들어가 보자고요. 사하나 플레소, 때리다, 뭐 타격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411의 다른 형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가장 기본형인데 플라소예요. 빚다, 만들다, 날조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플라소라는 개념이 뭐냐면 신약 성경에 딱 2번 쓰이는데요. 로마서 9장 20절 가보면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드는 자 말하겠느냐. 지음 여기요 밑에 가보면 지은 할 때 플러스잖아요. 지금 로마서 9장 20절이 어떤 문맥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 보면 무슨 얘기냐면 토기장이가 바로 나와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친 있을 것으로 만드는 권이 없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토기장이가 진흙덩이로 빚으면서 얘기 짚는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지금 플라소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가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아담 얘기 나오잖아요. 이 아담이 지음 받을 때 플라소라는 지금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쪽하고 연결하면서 이 플라소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재앙의 이게 어근이 플라소라고 했잖아요. 재앙이 때림, 상처, 재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재난, 고난, 상처 이런 게 빚고 만들고 형성하는 거하고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70인역 그러니까 70인역이란 건 뭐냐면 이건 히브리어로잖아요. 이거를 헬라어로 이렇게 뭘로 번역했나 봤더니요 제가 지우시고를 이게 플라스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라스가 부드러운 덩어리로 형성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진흙으로 빚다. 그러니까 애굽 재앙은 단순히 이제 재앙이 아니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애굽 존재들을 빚어내기 위한 재앙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담긴 것이 야차르예요. 그리고 그 야차르가 헬라어 플라소하고 연결이 되고 그래서 플라소는요 성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 성전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또 제 설교로 듣고 뭐 씹더라고요. 플라소는
플러스가 왜 성전하고 관련이 돼 있느냐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 신약에 2번밖에 쓰이지 않았다. 지음 받은 거. 여기 이게 지음 받음이 플러스인데 어떻게 이게 성전하고 관련이 돼 있냐.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만 들어가 봐도 이게 플러스하고 연결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건데, 그렇죠. 뭐 문자만 보면 아무튼 애굽 재앙은요, 여기서 재앙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재앙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재앙은 나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갔죠. 그래서 시내산은 에덴하고도 너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을 우리가 성전이라고도 해요. 성전. 시내산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치우기 좀 아깝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산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여기가 구름으로 돼 있고, 여기는 70인 장로들만 갈 수 있고, 여기는 밑에는 일반 백성들이 있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시내산을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시내산을 갖고 다니는 것이 성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막은 움직이는 시내산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은 에덴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에덴의 회복을 그린 게 시내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아담아로부터 아파로로 사람을 야차르 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네페시 하이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이제 끝에 거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페시 하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사람이 네페시 하이가 됐대요. 근데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살아있는 soul,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이렇게 정확히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 근데 생혼이 아니라 생영으로 번역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나름 의미가 있을 거예요.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해요. 왜냐? 앞에 네샤마, 생기라는 게 있거든요. 네샤마 하이를 어떻게 보느냐, 요거가 논란이 좀 있어요. 네샤마 하임. 네샤마 하임을 쭉 보면 네샤마가 가장 기본적인 뜻은 호흡이에요. 호흡. 근데 이 호흡이 주어가 누구냐 따라서 이게 전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샤마 하이가 성령이냐 아니냐 이렇게 많은 싸움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 언뜻 보면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가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이때 요한복음의 뭡니까 이게 숨을 내쉬며 이 단어가요. 엠히사오 이건데요. 이게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그거랑 같아요. 그래서 아마 혼 대신에 그 생령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는 건 뭐냐면 지금 람반어거든요. 성령을 영접하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게 생령이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봐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첫사람은 바로 여기 창세기 2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했을 때 무슨 단어를 썼는지 잘 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뭐래요? 자오 푸시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어떻게 말을 했냐면, 살아있는 네페시 하이,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자오 푸시케를 썼어요. 자오 푸뉴마라고 쓰지 않았어요. 그에 비해서 두 번째 아담은 뭐라고 써있냐면, 뭐예요? 조 포이예요. 살려주는 뭐예요? 푸시케 쓰지 않았어요. 푸뉴마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를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푸시케하고 푸뉴마하고 분명히 다르게 인식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자들은 뭐 푸시케든 푸뉴마든 그냥 막, 개역개정에는 특별히 막 섞여 있어요. 이게 어떨 때는 막 혼이고 어떨 때는 영혼이고 어떨 때는 막 그래갖고 되게 헷갈려요. 근데 아무튼 그냥 고지고대로 이렇게 해봐도 지금 푸시케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15장은 창세기 2장에 대한 주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아까 20장은 창세기 2장에 대한 주해라기 보기는 어렵죠. 이게 구체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 훨씬 더 구체적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주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더 자세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이 더 그래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을요, 여러 군데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여기 바로 저 뒤에 가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보면, 푸시티코스가 있고요, 푸뉴마티코스가 있어요. 말은 좀 여러분이 어렵겠지만, 요게 요거랑 다 관련돼 있는 거예요. 응? 성경 전체가. 그래서 성전은 여러분 도식화 한다 생각하지 말고 씹어 먹어야 돼요. 예. 응? 지금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46절은 먼저는 신령한 자요. 푸뉴마티 코스. 이거 내가 못 쓰겠다. 응? 아니온데 제가 그냥 구분하자면, 그러니까 사람은 푸뉴마티코스가 있고 푸시키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글로 할게요. 푸뉴마티코스가 있고 뭐라고 있어요? 푸시키코스. 무슨 러시아 이런 건데 진짜. 푸시키코스. 조금 어렵더라도 이거는 좀 알 필요는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3절 가보면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사르키코스라고 있어요. 여러분 사르크스라고 들어보셨죠? 사르크 6. 사르크 4561에서 유래했다고 했는데 한번 가볼까요? 4561. 그러니까 6의 사르크스에 속한 사람. 이걸 6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그래요? 살키코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소마가 다 있어요. 몸은 소마라 그래요. 말 그대로 이거는 우리 몸이에요. 그냥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살키코스는 이런 우리의 육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육 자체를 이게 성경에서는 터부시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뭐랄까요? 애국 뭐라고 하죠? 말하자면 지금 어둠에 처한 이 존재들을 살키코스라고 해요. 아직 빛이 안 들어간 사람들, 애국에 있는 존재들을
살키코스라 그래. 몸은 다 같이 소마 갖고 있어요. 푸뉴마도 몸을 가지고 있고, 얘도 몸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아담을 처음에는 이렇게 살키코스 있는데 거기다가 푸시키코스가, 첫째 아담은 푸시키코스라고 하잖아요. 첫째 아담은 그걸로 지금 부르는 장면이죠. 살키코스부터 있는 사람을요. 그래서 살키코스 한번 이게 어떤 문맥에서 쓰는지 한번 몇 가지만 볼게요. 로마서 15장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긴 것이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푸뉴마티코스하고 그렇게 대비할 때 요거를 썼고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 예?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을 살키코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른에게라, 나는 바울에게라, 너희가 사람이 아니라, 여기 육신적이 이렇게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줬으니 너희 육신을 거두기로 가두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과 계속 그 반대 개념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계속 얘기를 하네요. 고린도 후서 1장 12절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육체의 지혜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무튼 이 살키코스로 사도 바울은 푸뉴마티코스하고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히브리서 7장 16절에 보면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하고 지금 연결을 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영혼을 거스린다는 개념으로 육체의 정욕을 지금 얘기하고, 영혼을 거스림. 그러니까 푸뉴마하고 살키코스하고 지금 다 지금 뭐라고 하죠? 대비해서 얘기하고, 아예 이거보다 더한 거 하나 더 있어요. 보면 여러분 그 5446번 보면 4번 나오네요. 이게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또 곧 저희든지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열리대로 쓰며 이랬는데, 순리라고 돼 있지만 어디 갔어? 여러분 아까 살키코스보다 더한 거는 소련 발음이라 어렵네. 휘시코스는 육체적인인데 아예 본능적인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뭐 아예 그냥 거의 동물적인 그런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살키코스하고 거의 유사하지만 여기다 좀 더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동성애도 쓰고, 베드로서 2장 12절에도 보면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할 때 아예 여기다가 비유해서 여기 푸시코스 이렇게 쓰거든요. 요거는 할 땐 살키코스에 같이 이렇게 묶는다고 치면, 사람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아까 이제 아담아라고 썼죠. 그래서 이거를 창세기 2장은 아담아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아담아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이런 아담아에 속한 존재들은 상태가 어때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어둠과 환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어디에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그걸 무저갱의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무저갱이 창세기 1장 2절에 벌써 나온다고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무저갱이 벌써 여기에 나온다고요. 우리 무저갱 벌써 나눴잖아요. 나팔 불 때. 그 무저갱이 그래서 여기에 있다는 게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은 우리 이 맥락으로 보면 이사야 45장 7절로 말하면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작업에 속할 거고, 창세기 1장으로 얘기하면 첫째 날 어둠에 빛을 비추는 작업하고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푸시키코스가 어떤 상태냐면은 아까 살키코스 봤잖아요. 푸시코스 한번 볼게요. 5591번.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다 되게 감각이 잘 안 와요. 여러분, 육이나 아까 육신이나 비슷하잖아요. 육에 속한 자나, 육신에 속한 자나, 이게 별로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근데 많이 달라요. 푸시키코스하고 살키코스하고는. 근데 이 푸시키코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직 어떤 거를 안 받냐면, 푸뉴마를 받지 않는데요. 아직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보면, 그래서 푸시키코스하고 푸시키코스를 담은 몸, 소마는 다 중립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푸시키코스의 몸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갔어? 푸뉴마티코스의 소마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몸이 있는데, 같은 소마가 있는데, 요 푸시키코스 소마가 있고, 그 다음에 푸뉴마티코스 소마가 있다고요. 그럼 부활 언제 다르겠지만 부활 개념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똑같은 소마인데 몸이 차원이 다르다고. 뭐 때문에요? 그게 푸시케냐 푸뉴마 때문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15장 46절에도) 그래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이렇게 육 있는 자.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뭐를 지금 계속 비교를 하냐면, 먼저와 나중,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계속 비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첫 아담과 마지막 예수를 계속 하는데, 첫째는 푸시키코스라는 거예요. 그 푸시키코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래요. 아직 여긴 정력적이라고 이렇게 됐잖아요. 푸시키코스 이렇게 되는데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19절은 육에 속한 자인데, 이 사람은 뭐가 없다? 아직? 푸뉴마가 아직 없다. 이렇게 푸시키코스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머리 아프신가 봐요? 또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 지금 인간의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거를 이걸 제가 소련 이름을 지금 외우자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거 다 몰라도 돼요. 다 몰라도 되는데, 요 성전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성전으로만 갖고 있어도, 그냥 애국, 광야, 가나안은 그냥 알잖아요. 애국 사람이 있고, 광야 사람이 있고, 가나안 사람이 있다.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냥 사람이 한 방에 애구서부터 가나안 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지금 다시 우리 왜 이제 얘기를 하냐면 생령으로 번역한 것은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생령으로 왜 번역을 했냐면 아담은 지금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아니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성령을 그대로 받았다면 생명나무가 왜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서 완성됐다면 응? 여기서 푸뉴마티쿠스가 됐어요. 아담이 처음부터. 네? 그러면 왜 생명나무가 필요하냐는 거죠. 이미 생명나무를 끝났잖아요. 말하자면 중립상태예요. 아직은. 물론 영 받았어요. 영을 받았는데 그게 여러분 영도 보면 악령이 있고 성령이 있어요. 아시죠? 아니 마가복음에 보면은 푸뉴마 뒤에 수식어가 달라요. 하기오스가 붙어야 사실은 성령이 되고 푸뉴마 아가달톤 되면 악령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져도 이게 여기서 딱 중립적 이제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이제 다루겠지만 네? 갈라지는 거죠. 푸뉴마인데 성령이 되고 여기는 악령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2장 7절은 아직은 그 중립 상태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아직 먹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창세기 2장 7절이 완성 상태라면 생명나무 자체가 필요 없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푸뉴마티코스로 주해를 하지 않았겠죠. 그도 푸뉴마티코스인데 타락하더라 조심하라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얘는 살아있는 푸시키코스였고 예수님은 살리는 풀뉴마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부활해서 뭐로 되라? 푸뉴마티코스로 되라. 그게 새 몸이다. 그런 새 몸을 입어라 라는 게 고린도서 15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자 우리 출애굽하고 항상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게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진짜 그냥 딱딱 나올 때는 십계명 받았잖아요. 아니 율법 받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여기서 이렇게 받아요. 이 율법이 사실은 푸뉴마예요. 말씀이니까. 근데 이 율법을 어떻게 가지느냐 따라 성령으로 갖기도 하고 요게 마귀 자식들 만드는 생산 공장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가 누군지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너희들은 마귀가 아니냐 다 마귀 새끼 만들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푸뉴마티코스인데요. 대부분 신령한 이렇게로 번역을 해요. 푸뉴마티코스는 다 안 볼게요. 근데 두 가지만 볼게요. 푸뉴마티코스 고린도전서 2장 여기 보면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대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자기는 판단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여기까지 자라갔기 때문에 이거를 다
훤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판단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가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푸뉴마티코스죠.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예, 그리스도와 연결을 하고 있고요. 신령한 것을.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다시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현재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예? 육의 몸이 있고요. 푸시키코스 소마가 있고요. 푸뉴마티코스 소마가 있다고요. 어디에서요? 지금 여기부터 여러분 자꾸 강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런 소마가 있고 푸시키코스 소마가 있고 푸뉴마티 소마가 있다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고요. 여기서부터 애벌레가 있고 여기서부터 나비가 있다고요. 그 안에 실체가 바뀌는 거지 우리 육체가 바뀐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생기를 다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생기를 네샤마 하이를 코에 불어넣는다. 요거를 의미를 좀 더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네샤마 하임이다 이러면 무조건 성령이다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 문맥에 따라 이제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왜냐하면 이 네샤마가 욥기 32장 8절 가볼게요. 욥기 32장 8절 가보면 지금 사람 속에는 심령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르와 흐가 있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신약의 뭐예요? 푸뉴마예요. 이게 신약에서는 스피릿, 푸르마예요. 사람 속에는 스피릿, 푸뉴마가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총명을 주나니 이런데 이때 기운이 뭐예요? 네샤마예요. 물론 대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추 비슷하지만 어쨌든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욥기 33장 4절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르아흐가 나를 야사했고 하나님의 네샤마가 전능자의 네샤마가 나를 살리시느라 이렇게 대꾸가 돼 있어서 둘이가 비슷한 개념으로도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인 경우는 이렇게 루아인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루아흐가 아니 네샤마는 무조건 루아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똑같은 단어는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면 이 네샤마하이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을까?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 한번 보세요. 아까 네샤마하고 루아흐하고 비슷한 개념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성경에서는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저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리의 콧김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콧김을. 그러니까 루아우하고 아까 네셈하고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이 비슷한 걸 고려를 하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뭐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을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기름 부어야 되잖아요. 기름 부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아담아로부터 부르셨어요. 그래서 기름 부어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최초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담은. 그죠?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아까 20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상한 행동 하시잖아요. 이렇게 부시고 성령을 받아라 이랬는데 제자들이 어떤 면에서 그때 성령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액션을 취했어요. 성령을 받아라. 근데 공식적으로는 사실은 언제 그 제자들이 다 그쵸? 오순절날 베드로가 진짜 성령을 받으라는 건 뭐예요? 그쵸? 말씀이 완전히 깨달아지는 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갑자기 일어나서 뭐래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진리를 전파하잖아요. 사실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때가 람바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루어진 때가 베드로가 오순절 그때가 완성되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그때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 되면. 근데 다 진리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울 같은 경우도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돼요? 예, 심지어 악령에 뭐 사로잡고 그런 얘기, 악령에서 딱 잘 얘기해줄게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아요. 그럼 푸시키 코스로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그게 성령이 될 수 있고 악령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혔다고요. 그런 개념이에요. 아직 창세기 2장은 완성 개념이 아니라 받긴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다기보다는 굳이 얘기하자면 그냥 중립적인 푸뉴마, 아니 그냥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고 누구나 깨닫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네페시 하이가 다시 돌아가 보면 이게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쓰인 거는 네페시 하이예요. 근데 이 네페시 하이가 어디에도 쓰이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짐승에게도 똑같이 쓰인다니까요. 짐승에게도. 그 다음 보세요. 창세기 1장 20절이 짐승에게 쓰이는 거잖아요. 생물. 창세기 1장 20절에도 생물. 창세기 1장 24절에도 생물. 짐승에게도 쓰인다는 거예요. 네페시 하이가. 만약에 그 완성된 존재라면 이렇게 짐승하고 같이 쓰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페시 하이는 생명을 가진 호흡하는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짐승하고 사람이 일종의 어떤 비유로 사용을 하는데요. 아이고 시간이 또 빨리 나가보자. 전도서 3장 21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했을 때 인생은 아담이잖아요. 아담의 혼이라고 했지만 르아흐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짐승하니까 혼이라고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번역자들이. 여기 이제 짐승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짐승이 영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갑자기 루아는 혼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 루아로 혼도 바꾸고 어떨 때는 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냥 제 생각은 있는 거 그대로 일단은 놔보고 그 다음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인생의 영은, 그 다음에 짐승의 영은.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겠어요? 이것도 말하자면 유비라는 거예요. 유비. 응?
이것도 은유라는 거죠. 똑같이, 예? 똑같이 영을 받는데요. 짐승 상태면 땅으로 내려간다고요, 여러분. 그게 지옥이라고 말하자면. 이 살키코스, 예? 아까 그 다음에 사람 진짜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고. 위로 올라간다고. 그게 천국이고요. 신약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해요? 그 마가복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래요. 어떤 자의 하나님이래요? 산 자의 하나님이래요. 이렇게 밑에 짐승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2절 이런 말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러면 뭐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불신자들에게 장사 맡기고 여러분은 예수님 쫓아다녀야 됩니까? 무슨 얘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부모를 공경하라 또 뭐 그런 개념하고 반대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그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이 이제 나를 쫓아라 라고 하는 거는 본인은 예수님이 산자니까 나를 따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짐승은 아래로 부자로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개념 나오죠. 부자나 나사로 비유도. 그래서 부자는 어떻게 돼요? 아래로. 가난한 사람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낙원으로. 그 개념하고도 연결이 되겠고요. 전도서 12장 7절. 지금 나오는 말씀들을요, 여러분 꼼꼼히 묵상을 해보세요. 제가 일일이 다 얘기 안 해도요, 여러분 사후세계와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근본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꼼꼼히 묵상해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이런 말씀 속에 다 있다고요.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르와 흐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게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그 우리 여기는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루하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네페시로 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신약에서는 루하우가 뭐예요? 푸뇽화로 소개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푸시케로 얘기를 하는데, 구원은 뭘까요? 구원의 대상은 우리 성전으로 얘기하자면 푸뇽마티코스? 거기서부터 출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 아까 전도서의 말씀 이런 거 잘 생각을 해봐서, 구원의 대상이 뭘까요? 구원의 대상.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면. 자, 저기 루아우나 푸뇽마는 무슨 의미냐면은 영이잖아요. 영. 영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이고. 그래서 영은 생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은 그래서 생명 그 자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예요, 영은. 예? 그 다음에 네페시는 뭐냐면 푸시케인데
우리 흔히 뭐 인간의 정서, 욕구 이런 것까지 담긴 개념이 네페시거든요. 푸시케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뭐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튼 푸뉴마는 아니겠죠. 푸뉴마는 우리를 구원으로 푸뉴마는요. 푸뉴마 그 자체는 아까도 제가 그림 그렸지만 영 자체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뭘 구원을 받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구원을 오히려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위에가 예수님은 살려주는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거 살려주는 그러니까 살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살려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이게 확 찢어져야지 이게 푸시코스가 어떻게 돼요? 샥 말하자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남는 거는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봐봐요.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구원인데 무엇의 구원이냐면요. 소유격이 푸시케의 여기 그러니까 번역을요. 참 뭐 자기 좋은 대로 다 해요. 그냥 이때는 영혼이고 어떨 때는 혼이고 이런데 어쨌든 푸시케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기자들은 정확히 쓰는데 번역은 뭐 하여튼 자유자재입니다. 그런데 푸시케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여러분이 막 소련어로 이렇게 해가면서 하는 거는 여러분 수술을 하려면요 정확히 사람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래야 수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자기 부인이 뭔지 알고.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뭐 백날 뭐 내가 뭐 올바로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이래갖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구원의 대상은 푸시케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강야로 우리를 불러내서 거기서 연단을 시키시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불과 물이잖아요. 물과 불 뭘 뜻하겠어요? 성령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성령이 또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을 광야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샬롬으로 아싸를 해 가시는 거죠. 하이, 네페시 하이라고 했는데 이 하이가 이 하이라는 뜻 자체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잖아요. 요 뜻 자체가 이게 앞에가 울타리잖아요. 이게 울타리. 생명, 뭐, 우리 해트 다 배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이 뜻 자체가 살아있는 성전, 뭐, 살아있는 울타리다, 이런 거거든요. 그 앞에 호흡이 있고요.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데요. 사람은 네페시가 있는데, 혼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했으니까. 죽은 혼이 있고요. 하이 혼이 있다고요. 사람은 죽은 혼이 있고, 살아있는 혼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살아있는 혼, 지금 상태가 돼야 그 다음에 율법을 보든지 말든지 거기서 시험 들어서 넘어지든지 그렇게 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아예 그거조차도 그러니까 율법조차도 못 받은 상태가 대부분의 지금 현상일 수 있다고요. 지금 세상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아예 무적행이에요. 뭐 얘기할 것도 그러니까 무적행 밑에도 무적행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거를 너무 그렇게 만만히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신앙의 그림으로 보면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재앙을 치잖아요. 재앙을 칠 때 뭐 전부 다 나왔겠어요? 아니잖아요. 일부분만 나왔을 거라고요. 정리를 하면 지금 아담은 살아있는 호흡이에요. 호흡. 그리고 창세기 1장으로 얘기하면 그 무저갱을 뚫고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창세기 지금 모습은 창세기 1장의 첫째 날하고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하고도 닮아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아담의 코에 빛이 들어가서 생혼이 된 상태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 네펫이 살아있는 일단 여기가 살아있는 혼이 되어 있어. 혼이 됐어요. 죽은 혼에서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살아있는 혼이 뭐 때문에 가능했어요? 네샤마 하임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일단은 가능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종교하고 수많은 종교하고 진리하고 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원인자가 어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수양을 해서 진리에 도달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제 타락을 해도 하는 거라고. 타락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도망가잖아요. 저 탕자비에 있잖아요. 그거 아무나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흡을 주심으로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는 장소가 어디냐면 이제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다룰 에덴이라는 거죠. 큰 뭐 넓은 우주적인 창세기 1장은 굉장히 넓은 우주적인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에덴은 이렇게 착 뭔가 이게 축소되잖아요. 공간 자체가. 그리고 뭐가 주어져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지만 다음 주에는 선악과. 근데 그 선악과가 어디에 딱 칸이 있어요? 중앙에. 동산. 그래서 중앙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여기 동산 중앙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제 유토피아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동산 중앙에 여기 나무도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두 개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뭐 그림은 뭐 애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 지금 우리 얘기라고요. 우리. 그래서 이게 에덴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에덴이 딴 데 있는 얘기 아니라 지금도 에덴이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에덴을 모르면 에덴 계속 찾고 다닌다. 그래서 그 선악과가 십계명하고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더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덴이 신의 선하고 너무나 닮아 있고요. 우리도 이와 같이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둠으로부터 출발하고요.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발화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어둠에 뭐가 비쳐요? 빛이 갑자기 확 비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슨 날이 돼요? 에하드 용 첫째 날이 확 돼요. 그래갖고 어디를 건너가 버려요? 뭐 거기서 탈출하잖아요. 하여튼 그 탈출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예. 그래서 홍해를 건너죠. 그게 그러니까 두 번째 용이 되겠죠. 두 번째 용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광야에서 뭘 받아요? 말씀을 받잖아요. 예. 그 말씀을 창세기에서 셋째 날에는 시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미 삼일길 가면 성경에서는 사실은 뭐래요? 삼일길 다 갔다고 얘기를 삼일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 삼일길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게 4일길, 5일길, 6일 해갖고 다시 얘기를 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결국은 가야 되는 거예요? 세븐용까지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 세븐용이 오늘 오전에 우리가 계시록 했던 바로 그 지성소의 언약궤의 그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성전은 아까 시내산하고 너무나 닮아 있고, 신약에 와서는 누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요? 예수님이 여기 올라가시죠? 왜 산상수훈이겠어요? 하필이면 메타포로 무슨 산을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사장의 시험을 받잖아요. 응?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세요. 산에 올라가서 갖고 뭐래요? 말씀을 너희들은 선포는 하는데 어떻게 선포하냐면,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지, 응? 다 이렇게 들어먹었지. 내가 다시 얘기하는데 너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거야. 다 뒤집지 않아요? 너희들은 아코, 너희는 그동안 이렇게 들었지? 진짜 의미는 이거야. 그 진짜 율법의 의미를 다시 강해 하셨잖아요. 다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이 산에서 울려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 하신 거는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시내산에 다시 올라간 거고, 에덴을 회복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산에 올라가셔서 다시 말씀을 다시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는 다시 성령을 어떻게 하라? 부르시며 성령을 람바노하라. 그 성령을 영접하라. 다른 성령을 추상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로고스를 내 레마로 완전한 진리로 받아라, 람바노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이 로고스가 심판이 된대, 여러분. 예? 하나님이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데 이제 아들에게 넘겨줬는데, 아들은 뭘로 심판하냐면 로고스로 심판하는데, 이 로고스가 성령이 될 수 있고요, 악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혹되지 마요. 수많은 교회에서 성령을 뭐 준다고 쇼를 하는데 진짜 성령은 그렇게 쇼한다고 받는 게 아니고요. 진짜 성령은 진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냥 악령은 그냥 사라져요. 진정한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 애굽에 있는 자체가 살키코스, 아다마, 저기가 지옥의 장소거든요. 저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빼내는 거예요. 그게 야차르예요.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야차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에서 빼내시고 뭘 하기를 원하세요? 경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경작은 무엇을 경작하래요? 다른 거 다 놔두고 나무, 농사 지는 게 아니라 경작을 하래요. 네가. 근데 그 경작이 뭐냐면 딱 하나, 나무를 경작을 하래요. 그러면 이 나무가 무엇인지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는 누굴 통해서 내린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 된 사람들이 비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탑에 있는 그 나무를 아주 조심해서 잘 경작을 할 때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고, 여러분이 비를 어떻게 내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비를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안개 같은 헛된 인생들에게 우리가 비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된 비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